예,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을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보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갔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일을 보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읽어보면 오늘 시대하고 조금 다른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라든지 거룩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데에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정도로 좀 색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라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시민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이것을 첫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민권은 대단하죠. 대한민국 시민권도 대단합니다. 우리 패스포드가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비싼 값에 팔립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참 대단하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민권 대단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시민권을 갖습니다. 이 놀라운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오늘날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비밀만 잘 알아도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일제시대는 예수 믿고 나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죽은 뒤의 소망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참 많이 맞췄어요.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또한 현재의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거 참 대단한 거죠. 부부간의 우리가 행복을 넘는다. 이 땅의 행복을 넘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뚫고 들어온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딱 붙들어도 우리가 대단합니다. 제가 어떤 기업체를 가봤더니 그 기업체의 사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부어준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기업을 잘 되게 한다. 그 회사의 사원이었는데 굉장히 와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위해서 그 회사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부어줍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땅의 거 자꾸 구하다가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땅의 행복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 생각해도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하고 새벽에 일어나도 감사하고 걸어가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대단하죠. 구약의 선민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선민이 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이 선민이 된 표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거, 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개신교가 늘 아쉬운 게, 구약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그 생각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개신교는 좀 신학의 중심에 많이 맞췄는데, 이 구약을 잘 우리가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아보면요, 대단한 일이 날 수 있어요. 저는 유대인들을 보면 그걸 좀 많이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잘 되노? 락외상도 받고, 미국을 이끌어가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은혜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럼 자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영적인 데 초점을 맞추지만 전인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선민들, 이스라엘 시민권 참 대단하죠. 그것이 구원의 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조금 읽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는데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왜 이런 표현을 솔직하게 쓸까요? 이 당시 환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이런 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환이 상하기도 하고 음경을 자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에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시리아 같은 데는 이 벌을 줄 때에 그 남자의 표가 되는 그 부분을 잘라는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태어날 때부터 또 이렇게 불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남자의 것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식이나 장래 아들들 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태어난 자식, 신전의 장래 자식들, 이 사람들을 사생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후손이 10대가 넘어야지 이스라엘 선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후손들입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보도의 아들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지나게 되는데 이때 모압 왕이 어떡합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보도의 아들 발람을 뇌물을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는 강 사이라는 의미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디그로스 강 사이에 보통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아주 좋은 그 옥토가 있는 반달형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인데 여기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는 거기라기보다는 요단강과 약복강 사이에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이래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땅, 암몬이라는 땅이 지금 요르단 쪽에 있잖아요. 제가 이병구 선교사님하고 숫꽃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옛날에 돌에 쓰인 게 발견됐는데요. 그게 메소포타미아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유프라테스 강, 디그로스 강의 보도리 아들 발람이 어떻게 모압 암몬에 왔을까 이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숫꽃을 가보고 이게 맞구나. 요단강하고 약복강 사이에 숫꽃이라는 곳이 있어요. 암만에서 멀지 않습니다. 옛날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숫곳에 잠깐 머물었잖아요. 텐트를 쳤잖아요. 그곳에 가니까 이제 옛날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가 너무 선명해요.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약복강과 요단강 사이에 태어난 보도의 아들 발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 모압 왕이 그 사람을 이제 뇌물로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모압 왕은 이제 발람 거짓 선자를 뇌물 주고 사가지고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갖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하는 것 갖다가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 나와요. 한 절에 보면 3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요 저주를 변해갖고 복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저주로 떨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저주를 해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꿔가지고 복이 되게 한단 말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바꿔갖고 복을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분.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복을 내리십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 모압하고 영구히 서로 교제하지 말라는 거야. 평안함과 형통함을 샬롬을 빌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암몬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권을 줄 수 없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아주 강한 의지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돔과 애굽 사람들인데요. 7절, 8절 읽어볼게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쌍둥이 형이에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랍니다. 네 형제니까.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랍니다.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돔은 지금 그 요르단 남쪽에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곳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지순례가 보통 요르단 가면 페트라를 제일 많이 가는데 이 붉은 돌들이 있습니다. 에돔, 붉다는 뜻도 있어요. 이곳에 있는 그 에스의 후손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은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 상당히 선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3대만 지나면 이스라엘 총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시민권을 주라고 그럽니다. 애굽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요?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의 흉년이 옵니다. 야곱은 70명의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릴 때 애굽이 피난처가 됩니다. 이때 애굽은 힉소스라는 족이 다스렸습니다. 밖에 종족이 들어가서 다스렸어요. 가령 중국이라는 나라도 보면 밖의 나라들이 많이 다스렸죠. 여진족이 다스릴 때 금나라, 또 몽골족이 다스릴 때 원나라, 그 다음에 또 여진족, 만주족이 다스릴 때에 청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이 애굽도 애굽에 있는 민족이 왕조를 세울 때가 있었고 밖에서 더 간 종족이 왕조를 세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일 때는 힉소스라는 그 종족이 애굽을 다스릴 때였는데 그 다음에 힉소스 종족이 쫓겨납니다. 애굽 원주민의 왕조가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생 많이 했죠. 노예살이 했죠. 그래도 너희가 그 땅에 객이 되어서 그 땅에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거룩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싸워주는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보세요. 내가 적군을 치려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적군과 싸우려고 출진을 했습니다. 이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합니다. 그 예로 이제 든 게 뭐냐면 누가 이제 군인이 밤에 몽소를 했습니다. 이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말고 진영 밖에 있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난 뒤에 해가 지고 진에 들어와라. 오늘날 보면 뭐 이런 것도 있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거룩해야지 이기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전쟁에 승리하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항상 임재하는 삶, 죄짓지 않고 또 세상에 부정한 곳에 가지 말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자신을 영혼, 육, 물질, 환경 모든 부분을 잘 청결하게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단과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12절을 보세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당시 이제 군대는 텐트를 치게 되는데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이제 용변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삽을 더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땅을 팔고 몸을 돌려가 그 배설물을 덮어라. 이렇게 배설물까지 잘 관리해서 진영을 깨끗하게 해서 14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니까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의 앞장서면 이기는 거니까 이렇게 오물까지도 대변까지도 잘 삽으로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전쟁을 해라. 하나하나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앞에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유튜브도 아무거나 보면 이 거룩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성령님이 충만하다가도 사그라집니다. 약해집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알파고에서 성령 수양을 갔는데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 자매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자매가 이제 교회를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교회에서 볼 줄 알았더니 안 오셨네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나가서 한잔 했더니 성령님이 이사 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참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가슴이 이거 성령님 이거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한잔 했더니 성령님이 떠나가셨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럼 우리가 한잔 하던 사람도 성령 받고 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참 하나님 큰 은혜가 있는데 이 마약하던 사람들이 마약 떠나가는 거 보면서 저는 참 그때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 형제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약 생각하네. 오늘 어디 가서 마약할까? 이게 하루에 일과일 때예요. 근데 신기한 게 성령수하에 성령을 받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발끝에서 뭐가 일어나더니 머리 쪽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마약 생각이 안 나더래요. 성령님이 그 마귀를 쫓아낸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마귀가 떠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하게 되고 성경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럼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한 마귀 얼씬 못해요. 우리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가지 않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이러면요 마귀들이 막 찾아옵니다. 떼거지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요 항상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해갖고 항상 마귀랑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저주가 바뀌어서 복을 주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히려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 저주 갖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찬 오나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